오늘 말씀 전도서 7장 5절로부터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아버지여, 온전히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는 인내로부터 옵니다. 주여,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계속해서 가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열심으로 정말 가꾸며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열매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릴 때 그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혹시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늘 겸손으로 늘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일 좋은 일이라도 일의 시작은 시작일 뿐이죠. 사실 일의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시작 가운데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끝은 일에 성취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결국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알 수 없는 시작보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 끝이 낫다. 특별히 결과 중에서 성취의 열매를 내는 것은 말하자면 시작한 것, 부푼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시작의 동기보다도 오히려 그 열매는 더 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실제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성공의 열매를 맺는 그때가 더 나은데, 특별히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결국은 마음의 교만을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굉장히 그 교만한 마음들이 먼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만한 마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에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실제 노하지 말라. 또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른다. 급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시작보다 참는 자의 마음이 더 좋다. 이긴 바로 뭐냐면 성도, 분도 참고 또 교만한 마음도 참아내며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인내의 열매를 내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인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는 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낙심하지 않아야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는 데는 어떻게 필요하죠? 소망을 두어야 참을 수 있어요. 지금의 당장의 것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참아 인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이 있어야지만 참아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다른 사람이 TV 볼 때 TV 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참고 또 참아내야 마지막 결과치를 볼 수 있지 참아내지 않으면 결과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메주를 쏠려고 하면 콩을 갖다가 불려요.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물에다가 집어넣고서는 한참 삶아서 콩이 물렀나 안 물렀나 또 보고 그러면서 푹 익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푹 익혀서 엉그러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익은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이 많으면은 자루 같은 거에 푹푹 집어넣고 계속 밟아요. 밟든지 하여튼간 뭐 절구에 빠든지 아주 인내하면서 그게 양이 작으면 금세 하는데요. 메주 쏠려면 보통 그래도 뭐 한 말 내지는 뭐 두 말, 많게는 옛날 같은 경우에 뭐 5말, 뭐 6말, 7말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계속 밟고 찌어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그 일만 하면은 그래도 좀 낫겠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점심때가 오잖아요. 또 저녁때가 오잖아요. 또 아침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꼭 기다리고 있어요. 빨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휴 힘들다 하면서도 참아서 끝까지 그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메주를 탁탁탁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딱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 2부는 어떻게 해요? 또 청국장을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아랫목이나 따뜻한 데다가 묻어놓고 냄새를 맡아가면서 쿠키하게 또 찐득찐득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되기까지 또 냅두고 그러한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갖은 양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과정의 인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장도 바로 먹나요? 매주에 이제 다 해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이제 거기에 효소가 발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다 털어내고 말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또 깨요? 깨가지고 부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을 만들게 되죠. 모든 것이 과정이 없이는 인내 참고 열심히 일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아내는 자의 과정이죠. 우리 인생들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한 것보다 그 참아내서 그 과정을 끝까지 충실하게 해낸 자만이 성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가 더 복이 있다. 실제 시작이라는 것보다 끝을 보는 자가 더 난데 그 끝을 보는 자는 참는 자다. 특별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먹고 그 겸손함으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자를 보면은요 겸손한 자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잘났다고 막 으스대고 뽐내고 그저 자기가 자기 멋에 자기의 흥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냥 부르르 하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갖다 확 내고요. 아직도 뭐예요? 안장 멀은 거예요. 아직 익지를 못하였어요. 곡식이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탁 숙이고 펴가 노랗게 돼가지고 착 내려뜨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인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여 온유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런 자가 가장 복되죠.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은 후에도 그날을 볼 것이고 또한 내가 살아서라도 하나님이 그때 오시면 그때 올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 참아낸 자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 쉬운 일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열매를 내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참는 방법 중에 아까도 말했듯이 급한 마음, 이 노를 격발하는 거, 이것도 참아내야 돼요. 사실은요, 순간 막 화가 확 치밀을 때 그때만 딱 참아내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화내고 나면 어떤 후회를 해. 아유, 내가 그냥 참을 걸. 아유, 내가 또 참지 못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네. 아유, 이게 참 안 돼. 아유, 이 몹쓸 인생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쩔 때 가슴을 칠 때가 있죠.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그때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확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결국은 이 노가 모든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 정말 신앙이 없는 불신앙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 어떤 자가? 성을 내고 노를 바라는 자가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언제 분을 내셨죠?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양가소를 탁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돈을 쏟으시면서 아주 그냥 화를 내셨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의분의 물론 정당성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과 정당한 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늘 보면 내 감정에서 비롯되지 의를 보고 비롯될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저 아저씨하고 이 젊은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저 젊은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보고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한 대 맞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 구경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정당한 것이 어느 쪽이 정당한지 딱 봐도 눈으로 봐도 알고,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젊은이가 어른한테 막 그렇게 행동하면 하지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분은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딱 동네 불구경하듯이 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의분을 내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의로운 분노,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늘 분별하는 영, 이것도 부족해요. 내 일이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의 일은 늘 그냥 밀어놓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진정한 의를 위하여 분낼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실제 이 노를 격발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래서 참는 자의 복을 나타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 전도서, 또 여러 시편 구절까지 심지어 보면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때요? 속히 노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그 다음에 어때요? 미련한 자는 노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금세 확 날려고 하는 것을 참아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까지 그르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그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냄과 우리 안에 노함이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참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성내기를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참음으로 가래요. 우리가 그때 그냥 에이씨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보다 앞서는 것을 요구하세요. 바로 무엇이냐? 성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더 나아가 이것이 진정한 참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참음과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는 참아내는 데 있어서 분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때요? 가장 복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는 자의 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랍니다. 뒤집지 말기 위해서 빨리 풀라는 얘기죠. 성낸 것, 분한 것, 노한 것, 이 노기를 참아내되 그냥 참고 혼자서 웅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풀고 빨리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아까도 사랑하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참는 것 이상으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인자하는 마음을 품어주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 그리고 어때요? 그 분을 저녁이 돼서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진주를 조개에다가 탁 이게 진주가 그렇게 탄생이 한다잖아요. 조개 안에 이렇게 양식 진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조개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흠집을 낸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뭔가 이물질을 하나 넣어놓으면 이제 그 조개가 그것을 딱 입을 다물면 그게 딱 그 몸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그냥 이렇게 흔들다가 보면 이렇게 몸을 갖다가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안에서 진주가 되어서 만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진주가 말하자면 모래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과 거칠게 해서 내 몸을 괴롭힘으로 인하여 그것을 계속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의 결정체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정말 복되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진주의 결정체 바로 인내 참는 것 이것이 복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분내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한 얼른 풀어버리고 혹시 분은 낼 수 있지만 얼른 풀어버리고 그 죄 가운데 끝까지 견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삶 이것이 곧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참는 자 하나님 앞에 진주를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어느 초은 겨울날 시골 두매에 논두렁을 가는데 논두렁 길이 좁잖아요. 논두렁 길을 가는데 논두렁 길이 그냥 혼자나 가고 아니면 맨몸으로다가 서로 이렇게 비켜야 지나가는 게 논두렁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논두렁에서 말을 탄 젊은이하고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딱 젊은이가 마을 위에 안장에 딱 타고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노인을 쳐다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켜 할아버지 비켜 노인네 나 지나가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말을 탔으니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인데도. 자, 얼마나 시건방져요. 근데 노인도 아유 이렇게 보다가 아유 노인은 그래도 젊은이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려고 이렇게 두리번 살피니까 옆에는 얼음골이고 그렇잖아요. 눈두렁이 얼음이 있어 푹 밟으면 눈두렁이 훅 빠지고 그다음에 길은 좁고 말 지나가려면 부딪히게 생겼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하나가 깨져서 옆으로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발로다가 그 노인네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 그 노인네가 논두렁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논두렁에 그 뻘에 그냥 다 흙푸드배기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가려고 으랴 하는 찰나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노인네를 걷어차다가 신발이 그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 신발을 다시 죽기는 주워야 되는데 흙투배기가 돼 있는 뻘에 누워있는 노인네는 있죠. 그때 내려가서 신발을 줍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던 노인이 왜 그것을 쳐다보는지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뻘에서 이렇게 그 신발가로 가까이 가시더니 신발을 딱 줍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신발 가져와서 노인네가 이제 화를 내겠구나 격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딱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 이제 껴넣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흙투배기가 된 뻘배기가 된 그 옷에다가 신발을 요런 닦아요. 그래가지고 싹 흙을 제거하더니 젊은이 이걸 신고 가게 그러면서 분명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쓱 웃으면서 겸연쩍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 정말 어르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받게 했던 이 노인이 얼마나 교훈적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자식이 얘는 애비도 없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너도 한번 맛을 봐라 이놈아 그러고 그냥 너 신발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그냥 갖다가 내동댕이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뽑기보다 노인이 얼른 일어나셔서 그 젊은이가 그 발로 찼던 그 걷어찼던 그 젊은이가 신었던 신발을 가져가서 이렇게 닦아서 주는 그 너그러운 사랑과 관용 그것을 통하여 그 젊은이 못돼 먹은 젊은이 정말 교만한 젊은이에게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줬던 그 노인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한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뻘에서 넘어지고 정말 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을 당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긴 자 복 있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뻘 속에 넘어졌으나 끝까지 인내하고 간용하여 신발을 닦아주었던 그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항상 이러하기보다 분을 또 성을 내기를 늘 격발할 때도 있고 내 안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는커녕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금 어지럽게 하는 사람 자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참는 자의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늘 급하고 늘 성내고 늘 겸손하지 못하고 늘 시작은 좋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는 열매를 내어보지도 못한 채 낭망하고 낙심하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산교육을 얻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 복 있다 하셨지요.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과 내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여 설 수 없고 부족하여 일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사오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강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